이 교리 교육은요, 그 기독교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교리 교육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처럼 성경 강론이나 또 아니면 제자 훈련을 쭉 하다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교리 교육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후자를 더 선호해요. 그 앞에부터 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교조주의적이 돼요. 율법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 경험상 후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교리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이견의 여지는 없어요. 꼭 해야 된다. 요새 이제 잘 모르는 목회자들은 그 딱딱한 거를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한지 오늘 이제 저하고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가 또 서론에 대해서 하면서 딱 끝나고 났을 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하고 여러분이 눈이 띄어진다면 여러분 저한테 돌아가면서 밥을 사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첫 시간은 항상 좀 동기부여와 방향을 잡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첫 시간에 안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도 학습이 뭔지 알아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잘 들어야지 사도신경과 앞으로 하는 소유리 문답습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에 목사님이 해왔던 성경 강론보다도 이게 더 중요했구나를 알게 돼요. 오늘 그런 영적인 개안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약간 좀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교리 교육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광만 목사님이 교리 교육을 한번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직접 하는 건 처음이라서 저도 긴장돼요. 잘할까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막 긴장했는데 여러분이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해봅시다. 사도신경은 제가 한 10번 정도 강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월, 5월, 6월 초쯤에 끝나니까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전반부에 이제 쭉 이런 거 여러분 정리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하고 잘 나눴으면 좋겠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 매주 하잖아요. 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같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에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복습할게요. 여러분, 기독교에 황금이 있다 그랬죠? 3대 황금.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신앙의 세례자 교육, 또 제자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 있죠. 그 제자훈련을 하는데도 이 매뉴얼을 썼어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 우리 다 알죠. 기독교 강요, 또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또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서, 이거 다 우리 임직식 할 때 다 선언할 때 웨스트민스터에다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믿느냐 했을 때 모든 신앙의 교육서들의 근간, 뿌리가 되는 게 이 3대 교육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외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내용으로 알아야 돼요.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작년서부터 해서 십계명, 주기도문은 강의가 끝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강의가 끝나는데, 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이때 이제 맞물려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자훈련 하잖아요. 제자훈련 반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교재로 해야 되는 게 사실 요 순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이 지금 제자훈련을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까 고민할 때 수요 강론 순서대로 하면은 사실은 뭐 창세기 이 책 배운 거 에스라 느헤미야 하는 것도 좋은데,
다시 한번 신앙의 어떤 전체적인 거를 정리해 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도신경 또 십계명 주기도문을 쭉 같이 한번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끝나면은 이렇게 세 개를 하나 묶어서 기독교 황금 시리즈로 이렇게 책으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 거 아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성경이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에 대한 문제하고요. 바울 서신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그런 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삶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비전, 소망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뒤에 잘 안 보이시죠? 소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봐요. 성경이 굉장히 방대해요. 66권이고 1189장 속에서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인가? 잘 들어봐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꿈꿀 것인가? 뭘 소망할 것인가? 얘기할 때 여러분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제가 아는 그 주석학자 중에서 되게 탁월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참 원전 공부를 할 때 선생님 꿈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원전으로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서 목회를 할 거예요. 그랬더니 100살까지 살아 그래요. 100년 동안을 연구해야 가능한 일이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성경 주석학자도 전체를 아주 세밀하게 꿰뚫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전체를 꿰뚫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것을 꿈꾼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종교개혁자들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에서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약한 게?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바라보고 비전하는가, 소망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근간, 핵심이 무엇인가.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주기도문 우리가 어떤 비전과 소망으로 사는 것에 대한 걸 이게 얘기해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내면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에서는 사랑이라고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요약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그게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이거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랑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십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리 교육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들어도 되는 게 뭐냐면 잘 들어봐요. 제가 그 성경 강론을 할 때는요 귀납법을 써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같이 끌고 가거든요. 근데 교리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역방향이에요. 연역법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 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에 저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뛰어난 석학들을 모여서 내린 결론들을 엑기스로 해서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연역법으로. 그러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서 만들 때 그 참여했던 300여 명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10명이 달라붙어도 이해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래요. 그런 석학들이 만들어놓은 기독교의 정통 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게 되게 들어보면은 거만해요. 왜 그런 거 아니?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역사와 정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흔들리지 않는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성경 다음의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여러분 봐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초신자나 신앙의 성숙도가 낮을 때는 성도들을 설득해서 끌고 가서 거꾸로 올라가서 결론을 때리는 기납법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꼭지점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말씀의 결론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 교리라는 거에 대한 패턴이 그래요. 결론만 딱딱 치고 나가는데, 이제 제가 왜 요때다 하고 시작을 하냐면 요 정도 수준이 온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는 설득을 안 해도 딱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라는 것은 그 정도의 역사성과 정토성의 근거에서 제가 때리는 거고, 지금까지 다 얘기하는 거는 이게 사실 대부분 뭐 칼빈이나 루터나 그런 요리문다서들의 석학들이 가지고 온 결론들을 제가 쳐주는 거라서 저도 마음이 되게 편해요, 사실은. 왜 그래요? 제가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했던 결론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신경이 막연해. 그럼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저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보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십계명을 여러분 제가 왜 사랑으로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주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게 요약이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늘에 대한 그 세 가지 청원과 땅에 대한 청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 주기도문과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도신경은 이제 좀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저하고 배우고 나면은 굉장히 또 이제 방향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 이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면 십계명이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건 이걸 다 포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의 사랑이고요. 사실 여러분 봐요. 삶이란 잘 봐요. 삶이나 소망의 시간적 우선성은 믿음 가운데 있어요. 뿌리가 정확해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출발과 시작이 좋아야 삶으로도 연결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이 세 가지 황금 중에서 순서상은 뭐가 제일 중요하게요? 사도신경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정확한 만큼 열매가 맺히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냥 이렇게 주문처럼 외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내용의 풍성함을 알수록 열매들이 맺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은요, 주일날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주문이었죠. 그래서 루터가 그랬어요. 주기도문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순교를 했다고, 의미 없이 불려졌다고, 그리고 사도신경이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고서 하면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렇듯이 내용 없는 신앙을 율법주의, 형식주의라 그래요. 사도신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 깊은 내용이 주일마다 불려질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중요함의 전통 때문에 봐요. 이 소중함을 아는 교회는 사도신경을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많은 뭐 열린 예배다 하면서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 많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뿔이에요. 그리고 축도를 안 하는 대신 그 다음에 권위가 있는 게 주기도문이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끝에 그 찬양을 주기도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이렇게 불려지라고.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말씀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예배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럼 왜 사도신경이 뭐냐? 여러분 저는 이제 라틴어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래요. 사도신경, 신조라는 의미가. 이게 크레도가 신조라는 의미예요. 신조, 신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신조, 사도신경 이런 뜻인데 이것은 라틴어로 코르와 도, 이 두 가지의 합성이래요. 코르는 뭐냐면 심장이란 뜻이고 도는 이거를 내어준다는 의미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다 할 때 사도신경, 신경으로 드린다 한다는 거는 내 심장을 내어드린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크레도가 자 봐요. 신조는 또 믿다라는 뜻이에요. 믿다. 그럼 내가 이 고백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그 이 고백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내 심장을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라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래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마다 사도신경을 할 때 마음가짐이 어떤지, 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내 심장보다 귀한 분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내 믿음의 대상이냐면 내 심장을 떼어드려도 괜찮은 분일 정도로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크레도, 신조가 가진 의미예요. 우리는 그냥 신조하면은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뭐 의식적으로 하는 거, 딱딱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는 태도예요. 내가 이 순간에 내 절대적인 신뢰인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모리아산 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첫머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하면은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심장을 드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 고백에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최초의 사도신경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제자들한테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고백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런데 이 고백이 초시예요.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이제 갑자기 사도신경이 생긴 건가? 그렇지 않아요. 2세기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건 8세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했나? 그러지 않아요. 로마 신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을 때도 세례를 줄 때 지금 사도 신조에 12가지 고백이 있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12가지 고백과 똑같은 것들을 고백을 시키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때는 문답식으로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럴 때마다 침수를 시켰어요. 아멘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례 줄 때 성령을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호흡 잘못하면 물 먹고 나오고.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에도 똑같은 방식의 문답이 있었어요. 로마 고백서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의 사도신경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지금의 사도신경은 선언식이에요. 그때는 물으면은 아멘 하면은 침수하고 나오고, 이런 형태로 됐던 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계승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3대 신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도신조, 니케아 신경, 또 칼케톤 신조.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도신경이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나온 거예요. 칼케톤 공의회에서 칼케톤 신조가 나와요. 그러면 회의를 거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사도신조는 어디서 나올게? 사도들의 회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 순수함과 성경의 일치됨이 마치 사도들이 쓴 것과 같다 해서 사도신경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대한 잘못된 풍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공통된 우리가 고백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나가니까 야고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그리고 12사도가 12고백을 하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어요. 근데 그게 칼빈이 그건 아니야 하고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는 너무 성경과 일치된 고백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모아놓은 그런 고백서들이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사도들이 쓴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의 유래이고 명칭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알아야 또 이제 발전성도.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틀과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사도신경의 내용과 구조적인 이제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도신경은 12개의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했죠. 그 기독교의 3대 황금이 있는데, 믿음,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한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12가지 항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주일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저거 한번 해봐요. 제가 1번, 여러분 2번 이렇게, 제가 홀수, 여러분 짝수 교독합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여러분, 사도신조는요, 이 12개의 고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12가지의 고백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 저하고 한 이제 그 10주 정도까지 이거 하면서 이게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었는가를 새롭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원래 그 액션, 수학에서 얘기하면 어떤 그 공식 정수는 군더더기가 없죠. 핵심을 딱 던지는데 사실 이건 풀면은요 엄청난 비밀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가지를 풀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가슴도 뭉클하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왜 소열의 문답서들이나 기독교 강요가 이걸 풀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신경을 푼 내용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지고 만든 책들이에요. 근데 이 사도신경이 마치 어떤 열면은 막 한없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가지 항목을 잘 이런 암송을 하시니까 이거 하나하나의 가치를 아는데, 오늘 전체적인 흐름만 얘기해도 이제 은혜가 됩니다. 사도신경은 여기 이거 쓸 때 얼마나 많은 석학들과 천재들이 썼겠어요. 구조적으로요 치밀하게 짰는데, 특별히
세 가지 특성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삼위일체적인 구조 가운데 있었어요. 첫 번째가 따라하면 삼위일체적 구조. 두 번째가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 번째가 역사적인 흐름을 너무 잘 정리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12가지에 이렇게 많은 걸 넣어놨어? 이게 여러분 또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여러분 저하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의 흐름과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사도신경은 제일 먼저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고요? 삼위일체적인. 여러분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4페이지 보지 말고 3페이지에 보면은 1부, 2부, 3부를 제가 나눠놨죠. 첫 번째 고백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서부터 7번째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3부는 성령에 대한 고백이에요. 목사님 교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라틴어로 보면은 성령과 교회를 묶어서 고백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령을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그 뒷부분에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삼일체적 구조를 갖냐면 우리가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선교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럴 때 관사가 하나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면은 원래는 관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관사가 하나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존재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문법적으로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잘 정리할 게 있어요. 지상 대명령, 선교라는 거의 중요성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선교 명령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하냐면 제자를 3대까지를 선교라고 그래요. 또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까지를 선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는 누구한테 줘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한테 주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정확한 신앙적 고백을 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게요. 교리 교육을 하면은 신앙의 주관성과 자기 방식대로 은혜 받는 것들이 다 깨져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 넌 어떻게 믿었는데? 난 병이 났어. 나는 꿈을 꿔.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게 느껴져. 다 주관성이죠. 사도신경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근간은 뭘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느냐를 물어보죠. 그 지식이 베드로한테도 이거는 하나님만 알게 하는 지식이야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거듭났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아느냐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이쯤 되면은 요 정도 수준은 들려야 돼요. 저 다 인정합니다. 뭐 환상을 보는 것도 인정하고 병 낫는 것도 인정하고 신비체험도 인정해요. 그러나 다 주관주의예요. 지금 이 사도신경의 고백 다 아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 사도신경이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불러요. 기독교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고백에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건강한 신앙으로 바로잡을 때 이 고백 위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칼끝이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다 양보해줘. 그러다가 딱 쳐놓고 칼날 위에 딱 세워. 여기서 아닌 사람들은 다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리교육을 제가 왜 미루는지를 아시겠죠. 교리교육에 칼을 빼면은요, 막 교회가 막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있는 이 교리교육을 잘 열어보는 걸로 소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요. 나 믿음 있어 하는데 너 어떤 믿음이야?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셔. 나는 병이 났어. 나는 마음의 평안이 와. 그러면 다 있어요. 그러나 이단에도 있어요. 애굽의 술객들도 기적을 따라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사도신경 외웠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장 정확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받아들여지는데 감동이 되고 은혜가 없으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 기독교라 그러죠.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했던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나를 알게 하신 분은 전부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지식이 아닌데 이 신지식이 있어야 내 자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단과 정통을 구분해 보면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이단은 성경도 많이 봐요. 기적 행사도 많아요. 그런데 역사성과 정통성이 없어요. 역사성이란 2000년 동안 사도와 모든 사도들과 교부들과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와 신앙의 뿌리 깊은 영성들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나온 그 대열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수정교회며 신천지 인터컴 난리가 나죠. 이번에도 거기 가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관주의가. 거기와 우리 정통의 차이가 뭘까요, 그럼? 이 고백, 삼위일체적 고백, 사도신경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제가 참 사도신경과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독교 강요는 그거는요 왜 황금이라 그런지 알아야 돼요. 나중에 깊게 이 책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게 녹아져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 이 제자훈련했던 이 교재는 애들 장난이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삼일치 하나님 가운데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오늘 맛보기예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쭉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삼일체에 근간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잘 아는데 성부 하나님은 잘 몰라. 어떤 사람 난 성령님은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알아요? 말도 안 되지. 성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알아요?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깨달아줘야 돼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은 샤이닝 스피릿이라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오직 예수님만 증거해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조를 모르는데 난 성령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독생자를 한다고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모르는데 아들을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견고함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그래서 외울 때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과 내용의 크심 때문에. 그래서 존재론적 기독교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인간을 알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적 구조는 성부, 성령의 구조는 의도한 표현법이었어요. 분리되지 않고. 그런데 한 가지 삼위일체 구조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과 공교회와 성도를 연결시켜요. 왜 그럴까요? 성령과 교회는 나뉠 수가 없어요. 즉, 여러분 봐요. 삼위일체적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성도는 내 목숨과 같다는 표현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분이 몸인 공동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와 대상이 있다면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어디에도 나의 임재와 사랑과 또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곳을 교회 외에 다른 곳에 두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가 태중에 있는 아이와 여러분 하나죠. 그 정인이 엄마 같은 의붓 엄마들 말고 또 할머니가 애 낳고 자기 딸한테 줬다고 애 죽이는 그 애네들 말고 그 이제 금수죠. 그거는 짐승이고 여러분 엄마는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와 아이의 목숨은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이 걸렸는데 출산을 하면 애가 죽고 아니 엄마가 죽고 애를 사산을 시키면 엄마가 살잖아요. 그러면 뭐를 선택합니까? 엄마들은 애를 선택하죠. 여러분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성령에 묶어놓으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예요. 삼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는 그 결단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공교회와 성도의 부활과 죄의 용서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내 심장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봐요. 이분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내 아들 죽이지 않는 분인 걸 알았어요. 오히려 자기 생명과 묶어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봤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래서 그냥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이 교리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보면은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은 교리 교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강론하다가. 우리 아이들은 사도신경 하면서 한번 좋는지 우는지 봅시다. 그게 사도신경이 여러분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신경은 중요한 게 제가 4페이지에 정리해 놨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어요. 기독론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도신경은요 라틴어 77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은 이걸 숫자를 넘죠. 그리고 77단어 중에 51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은 한 줄이야. 성령님에 대해서도 약해.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많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조라는 거는 만들 때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고 성경을 가장 잘 정리해 놨을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증거해요. 그 특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예수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논란과 이단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 있을 때부터, 제가 이제 주일날 부활절도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육신 안 입고 왔다. 가연설 얘기하고, 영지주의자들이. 또 예수님 기절설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죽은 거 아니다. 또 예수님은 사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가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다 기독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서부터 출생, 또 출생도 동정녀 탄생.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탄생을 하지? 마리아가 사고치고 뻥친 거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학설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정통과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거야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가지 항목,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 동시에 이른 그 직분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아들 하나뿐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천지에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JMS 이런 게.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설 믿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공적인 그 권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재판에 의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거 믿습니까? 우리 그래서 부활절 고난주간을 되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거는 이제 한 줄로 나왔지만 굉장히 풍성해요. 이번에도 이제 그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십자가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특세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거보다 더 무궁무진합니다. 1년 내에게도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나중에도 나오죠. 예수의 부활은 꼭 우리 실존적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1기, 2기, 3기 인생이 있는데, 여기서 이 땅에서는 육과 몸이 연합되어 있지만 불완전하게 있죠. 죽은 후에 영과 육이 분리해서 영은 하늘나라에 가고 육은 땅에 썩어 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심판하실,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한 그 영체로 합체돼서 이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육이 된다는 걸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사두개인들 못 믿었어요. 그리고 영이 분리되면 끝이라고 믿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이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이 고백이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모든 권세를 이긴 걸 믿습니까? 아까도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 갖고, 목사님, 제 전도 대상자인데, 목사님, 귀신이 자꾸 보이는데, 귀신이 진짜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교회에 가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교회 얼마든지 열려있으니까 오시라고. 진짜 가면 안 잡아요?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귀신과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 이름에게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원수의 목을 밟았다는 걸 믿습니까, 진짜? 우리가 간 곳에는 여러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는 재림의 예수께서 심판자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역사적 그 모든 그 논쟁거리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틈타고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리라는 것들은 그것을 막아내면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의 초점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이 흐름 자체가 성경의 구속사적 역사 순서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사는 구약의 창세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얘기는 사도행전 어디에 복음서와 사도행전 얘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마지막 뒤에 나오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이 얘기는 뒷부분 바울서신 사도행전부터 바울서신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의 순서상으로 볼 때도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기독론 중심이면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역사 순서대로 잘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5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 누가 정리한 거? 그렇죠.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죠. 순서. 그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또 1부, 2부, 3부 하면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잘 해놨죠. 이거 머리에 쏙쏙 들어와. 나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이렇게 정리해줬으면 나 진짜 신학교는 이렇게 정리 안 해줘요. 어려운 걸 더 어렵게 얘기하세요. 나 너무 답답해 진짜. 저 교수님들은 이렇게 진리, 이 은혜의 진리를 어려운 걸 더 꼬아서 더 어렵게 얘기할까? 막 이런 것들.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니케아 종교회의가 언제 형성됐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이 누구였고 그때 어떤 이견을 그 얘기 막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 나 너무 답답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은혜 받는 건 목회자님들의 몫입니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지금 갑자기 눈 안에 싹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뭐 장로님, 권사님들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모르는 사람들이 90%는 더 될 걸? 몰라요. 모르고 주문 외워도 돼요. 여러분 성경은 내용과 마음의 할례죠. 내용과 그 뜻을 모르면은요 능력이 안 생기는 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의미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제임스 패커의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때 내가 삶의 열매들도 아름다워지고 신앙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만 정확하게 배워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다 형식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제자훈련으로 제자로 무장되고 있죠? 이제 이거 사도신경 딱 끝나고 나면은 3가지 딱 묶으면서 책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집안에서 애들이랑 신앙교육도 해주시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나.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로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리 교육할 때는 좀 딱딱하더라도 잘 배우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들에 의해서 제가 막 성경 강론할 때는 설득을 시키기 때문에 다 잘 들어봐야 돼요. 2개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줄게. 성경 강론을 할 때는 설득하면서 아래서부터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조미를 많이 쳐요. 무슨 얘기냐? 미끼를 많이 던져요. 끌고 가면서 이렇게 딱 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거 먹고 이거 맛있다 그러다가 따라오는데 교리 교육은 국물도 없어요. 이거 아니야? 넌 이단이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에서 되게 재수 없어요. 그리고 되게 드라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내가 이 기준에 도달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면서 사도신경이 이런 내용이는 오늘 한 사람도 있을걸? 뭐 대부분이겠지.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도신경 이런 교리 교육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서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사도신경 다음에 어떻게 살까를 다시 십계명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 우리가 그럼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뭘까를 주기도문에서 다시 받고 그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5페이지 가서 이게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제가 이제 그렇다면 왜 목사님 그러면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신경과 신조들을 신경질나게 이름도 신경 계속해서 외우고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봐요. 나영자매
사도신경 왜 맨날 외워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꼭 이거 순서상 이거 맨날 들어가야 돼? 그런 생각 해본 사람 마음으로 손 들어봐. 5명 있어요, 없어요? 저 그런 고민했어요, 진짜. 청년 시절에 이 시간 이거 빼면 안 돼? 그냥 찬양하고 그냥 바로 말씀 듣고 끝내면 안 돼? 이런 생각 다 합니다. 이거 꼭 굳이 넣어야 돼?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주기도문 송 그걸 왜 장송곡처럼 부르고 있어야 돼? 의미를 모르니까. 왜 이게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사도신경 내리는 거 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그 목사님의 신학의 깊이가 보여요. 절대 안 됩니다. 내리면. 왜 그런지 이제 이 뒷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물론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 왜냐면 목사님마다 또 사연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뭐 따로 교육을 해도 되는데, 근데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지 2가지. 하나는 내적인 이유고 하나는 외적인 이유예요. 내적인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믿고 아는 만큼 고백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이유에 있어서는요, 개인 신앙에 있어서요, 나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들을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면 난 교회 가서 위로를 받아.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나는 교회 가서 사람들이 있어서 재밌어. 믿음. 우리 집에는 신앙이 원래 가문이야. 3대째. 여러분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진리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암 고쳤어. 경험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제가 한번 얘기 안 했어요. 저기 집사람 예전에 일원동에서 전도사역할 때 그 교회는 교회 각 부서장들이 다 말기 암 갔다가 회복된 사람, 영안실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사람,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안 바뀐대요, 성도가. 그러면서 여보, 이적과 기적 중심의 교회의 한계를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진리와 말씀과 교리 교육을 잘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그래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하면서 회복과 치유와, 저도 많이 경험해서요, 그런 거는 다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보석과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확한 신앙 고백과 이 교리가 흔들려 버리면 개인적인 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교리할 때는 좀 핏대를 세우는 게, 그냥 2000년 동안에 그냥 하나님 주신 교회사에 던진 교회사 역사도 하나님 거잖아요. 히스토리, 그 이야기잖아요. 역사를 중에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뛰어난 영성과 신학적 내용 풍부한 사람들이 다 내린 결론들을 받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게 꼭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옵션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았어. 나는 기도하면서 암병 환자를 치유했어. 난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이 보여. 다 아래쪽이야, 아래쪽.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정통교리가 중요한지, 신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제일 먼저 이걸 선언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심장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꿀까 봐. 그럼 사회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은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를 양보하지 않게 돼 있죠. 이게 본질 문제니까. 개인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을 생활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경험 중심, 아니면은 감정 중심, 위로 중심, 여러분 다 있는 겁니다. 상담도 있고 치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위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존재와 이 신조와 이 고백이 명확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치고 내려가야 돼요.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나와요. 소망도 바르게 되고 삶도 바르게 돼요. 할렐루야. 거꾸로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잘 들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입니다. 첫사랑을 잃었다고.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이 너무 명확했어요. 이단이 들어도 이길 정도의 진리와 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왜 그럴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봐요. 교리와 신조가 강한 교회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왜 이거부터 시작을 안 했다고요? 그게 강한 교회는요, 사람들이 눈빛이요 수사관들 같아. 이 고백이 벗어난 사람이 있어? 막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신기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쪽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걸 잠시 내렸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영성과 은혜와 교리를 받을 정도의 그릇과 인격을 주신 다음에 교리 교육 개혁주의 외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인격 좋은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건 개혁주의가 아니라 개혁디다 이놈들아. 내가 막 이렇게 그러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서 나오지 않은 메시지는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 이놈들아. 왜 그러냐,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나는 이거 있다 하고 이것만 외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균형성 입으니까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타죠. 죽겠어요. 그러니까 후배들 중에 그런 놈들이 너무 많아서 개혁주의 한다 그러면 내가 몽둥이 들고 막 너는 인간부터 돼 이놈아 막 밥맛이 없어 막 이렇게 보면. 너는 기도부터 하면서 좀 배워. 균형성이 다 깨져 있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 몰라도 돼. 교리 교육 안 해도 돼. 막 속상할, 막 열불 날까 안 날까.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말씀과 영성을 다 가지고 있어. 집에 갔더니 애새끼도 안 돌봐. 그런 사람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개혁주의 자기 마누라는 맨날 때려갖고 눈에 마스카라도 안 하고 다니고 펜도검처럼 다니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 너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요 개혁주의 신앙을 너무 좋아해요. 가장 진리에 가까워요. 그런데 개혁주의에서 목회를 제대로 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 우리 교회 개혁주의 표방합니다. 방식을 바꾼 거예요. 이게 있은 다음에 교리를 씌우자. 그래서 이제 10여 년 만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주고 나자는 성도들한테 칼을 갖고 있어요. 누굴 죽일까? 오늘 걸리기만 해봐라. 박민아? 예? 교회가 살기.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네. 에베소 교회가 딱 그 교회예요. 정통 교리는 다 갖고 있는데 시설퍼. 그래서 제가요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갖는 것은 어린아이한테 칼을 주는 것과 같다. 후배들 중에서 하여튼 개혁주의 책과 모든 청교도 서적들은 다 섭렵한 후배들이 있어. 다학이 담임 목사님 설교만 했다면 그 개혁주의의 실학적인 노선으로 다 쳐다보는 거야. 너는 아무래도 고난의 십자가를 많이 져야겠다. 막 축복을 해주죠. 왜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신학의 확립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패턴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이게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바요나 시몬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했던 이유는 이 진리를 네가 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제가 맞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욕들어요. 의리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 체계와 이 진리와 사도신경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기독교 교리와 요리문답서의 모든 신학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전수와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칩시다.
어머님이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기도만 하시는 분이야.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아들아, 나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 나를 꼭 안아주신단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날 보여주신단다. 그리고 힘들 때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딱 답을 주신단다. 그런 일들 다 경험해요, 안 해요? 있다고 쳐요. 그리고 아플 때 병원 가지 마. 하나님이 다 치유해줘. 그걸 얘기해. 신앙을 전수했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기해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미영자매 그렇게 전수했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간증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일도 경험했는데. 그럼 여러분, 만약에 신앙을 전수한다, 교육한다 그럴 때 뭘 해야 될까요? 진리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이런 일도 있어 하는 거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분이야. 갈멜살에서 기도하면 돌들이 올라가. 나 그거 간증하는 목사님들. 기도하고서 하나님 응답할 때 딱 기도원 뒷문학을 가면은 큰 바위가 있대요. 이게 항상 이렇게 떴다가 앉는데 사인으로 봐. 이거 돌이 당신한테 굴러간다 씨. 그럼 어느 날 자기 신학교 갈 때는 그 돌들이 작은 돌 큰 돌이 다 뜨더니 막 돌들에.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 신앙의 주관성이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빠져 있어요. 그거 기도 많이 하면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뭐부터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른 진리, 바른 신조.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제자 훈련 좀 시킬 줄 알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10계명 정도는 강론해주고 요리문답서 하나 정도는 얘기해줄 수 있는 정도에서 그 다음에 신앙 간증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왜 안 하냐면은,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다양한 방식 속에서 위로하면서 끌고 올라가신다니까요. 그럼 그거 기다려줘야 돼, 안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막 무시당하고 성폭행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치유하면서 끌고 가는데, 이거 아니야 하면 그것도 안 돼요. 목양의 시야가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다루는 방식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가서 그냥 너는 이단이야. 한참 하나님 그 회복해서 치유하고 있는데, 다 치유하고 건강해지면 들리는 게 신조거든요. 할렐루야? 좀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 필요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자기 필요가 다른 데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못했던 거고. 왜 목회자가 그 눈이 없겠어요? 보면은 사랑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며. 10,000개의 눈이 다 보이지. 목회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많이 먹는 거야. 다 보이니까. 쑥 했는데 스킨이 다 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처먹는 거야. 황 집사님, 먹어야 돼. 저 집 그 고생하고 있을 텐데. 다 왜 안 떠요? 다 뜨지. 지나가다가 흘리는 눈빛만 봐도 다 보이지. 모른 척할 뿐이지. 예. 배고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수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 전수는 잘 들으세요. 자기 신앙 간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도 간증을 안 시키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데, 최근에 시키는 거는 이제는 진리의 기반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리더들이. 그래서 해도 무리수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 사람 저런 은혜를 나누는구나. 근데 신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진리,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교회 진리의 보편적 가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례를 주는데 나 예수님 만났어요, 믿어요 해.
믿는데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을 보니까 부처님을 믿는 거야. 믿는다 그러는데. 그리고 점검, 보편적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 고백과 교리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반발이 있는 거야. 목사님 꼭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거듭나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지식과 그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맞아 하면서 아멘 하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아는 것들을 확인할 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밖에 있는 진리와 안에 있는 진리가요, 만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은 깨달으면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에이멘. 그 말이 맞다. 안에 있는 분이 동의를 하는 거지. 그래요? 배워서 고백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성인 남녀가 예를 들어서 대학 교육까지 다 나온 사람이 얘기한다고 따라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 집사님 부모님이 70, 80대 연세 들면서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왔는데 갑자기 아멘 하면서 감동하고 울어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보편으로 교육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그 신조의 내용은 그래서 신조를 얘기를 하는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또 교회 교육도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설교를 하더라도 잘 봐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사도신경과 전체적인 교리적인 방향에서 반대의 설교를 한다. 그럼 목사의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리 교육을 제대로 시킨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거 하나님 주권에서 벗어나는데 저 예정 사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교리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자, 그리고 이제 외적인 이유는요,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에 대한 것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성도의 인간의 존재가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얘기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는 거지. 가서 여러분 개인 간증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전도를 해요. 와보라 그래서 와서도 전도도 되고. 그러나 성숙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신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필요하고, 또 이단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교회를 둘러보더니 사실은 예수님은 선지자야. 예수님은 육을 입지 않으셨어. 그분 사실 부활하는 게 아니야. 이거 다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야. 진화야. 사실 우리 원숭이야. 다 거짓말인 거죠. 교회 안 가도 돼.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다른 데를 더 사랑하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교회와 그 공교회와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딱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리나 사도신조나 신경이나 요리문답서가 정확할수록 뭐를 방지할 수 있냐면은 이단들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만 정확히 알았어도 신천지와 JMS에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국계 중직자들이 신천지하고 JMS나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신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100% 사도신경에 대한 문제들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과천에 임했다? 심판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시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혹하네. 그리고 JMS는 그래. JMS 예수와 같은 영을 받았다. 이런 사기꾼. 우리가 받은 영은 다른 영이야? 예수는 사도의 영인데 자기도 뭐 사도의 영을 이런 식으로 가요. 외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독생자고 예수 그리스도고 주고. 그래서 사도신경만 잘해도 여러분 필터링이 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암기로만 한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서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님 사도신경 교육 안 해주는 거다. 그래서 수요일의 문답은 사도신경의 확장판이라니까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이거 하고 나면은 세 가지 하고 나면은 요리문답서 책이나 기독교 강요가 쑥쑥쑥 읽혀요. 왜 읽히지? 왜 읽히지? 나중에 배운 거구나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우리 4번만 하고 6페이지 4번만 하고 마칠게요. 그럼 오늘날 사도신경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세 가지 관점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거 참고 뭔지 알아요? 이거 작년들은 모르죠 이거 모르시죠 이거 청년들은 알아요? 청년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백신. 황 교사님 백신 맞은 사람 표시라고. 영혼 소생 키트의 그 표시잖아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다. 우리는 바이샘 청년부다. 지금 수련회 중이다. 이런 표시거든요. 사실은 사도신경은요, 이 내용을 알고 이걸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배지예요. 그리고 자기 신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 소속돼 있구나.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고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쪽 소속이 아닌 거예요. 소속이 다르구나. 내가 이쪽 팀이 아니구나. 이쪽 가족은 아니구나. 그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다 배웠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제 10주 동안 다 배웠다.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야? 여기 있는 게 하나도 내가 믿질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소속을 밝히세요. 왜 그런 거 아니? 기도하고 빨리 소생해야 돼요. 영혼 소생 키트. 기도해줘서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게 그분이 주신 내용을 확인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질 않으니까 이 진리의 내용들이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사도신경은요 배지예요. 배지. 영혼 소생 키트가 배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믿는 진화론은 세계관이잖아요. 넌 적자생존이야, 약육강식이야. 열등한 존재는 죽어야 돼. 히틀러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여야지. 그래야지 인류 역사가 발전해.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사유리가 뭐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애 낳잖아요. 그때 뭐 유전자 좋은 사람들의 그 정제를 받아서 난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 똑 당당합니다. 그래서 당당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도 자기들은 발전된 유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녀 결혼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고 발전된 유전자에는 동성애적 사랑을 한다는 그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철학으로 들어오잖아요. 세계관으로 들어오면은 나머지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유교 문화의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 두들겨 패고 여기저기 가면서 막 뭐 못된 짓 하고 그래도요 당당했어요. 그게 유교 문화의 정신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걸 미덕으로 알지. 겸상해주면 말도 안 되지. 어디 밥을 같이 먹어? 여성은 남존여비. 그게 여러분 세계관이에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사도신경에 들어온 거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해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해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존재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분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죽음을 이기고 여러분 극복했는데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 있잖아요. 없어.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내가 죽고서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서는데 이 땅 가운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설 수 있죠. 왜? 마지막 그분 앞에서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데. 할렐루야? 욜로족. 아니야, 즐겨야 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 나를 위해서 살자. 즐기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요, 여러분 사도신조를 정확히 배우고 기독교 그 교리를 배우고 나면은요, 내 인생의 방향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튀어나오잖아요. 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난 그분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 그러면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왜 행복한지를 알죠. 그리고 어떤 힘을 주시는지도 알고. 그게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일문일답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은 오늘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사람이 아무리 가슴 아파하게 해도 실망하지 않죠. 또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그로부터 나오고, 십자가의 대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용서를 가지고 넘겨주면서 사는 거니까 잘못해도 또 끌어안게 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역경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공통된 딱 하나가 있대.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는 다 있잖아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실패하고 우리가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죠. 할렐루야. 근데 이 가치관이 없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자기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응원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얘기해 주시고 교회를 묶어놓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생명처럼 여긴다고 묶어놓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진리를 하세요? 주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오늘은 이제 개론 시간이 개거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이 중요한 얘기가. 성경을요, 여러분 성경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의 석학인 분도 100년을 연구해야지 원전으로 다 연구한다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 뭔가, 메인스트림이 뭔가, 그것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저하고 오경 공부한 사람은 오경인지 알아. 바울서신 하는 사람은 바울서, 사도행전 하는 사람은 에스라 느헤미야만 붙들고 지금 안 나온 사람 뭐야 지금? 그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성전 재건인가? 성경이 도대체 뭐야? 그 핵심을 얘기하는 게 신조교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꿰뚫고 나면은 오히려 다른 데 안 빠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성경 다독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자기 나름대로. 문선명, JMS, 이만희 성경 강론하는 거 못 들어갔죠,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계시록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명쾌하게 잘하는지 몰라. 자기 나름. 여러분 봐요. 우리가 성경 여기 이제 수요 강론 오는 분들은 다 알아요. 성경을 딱 해도 우리는 문맥으로 흐름을 정확히 잡는 법들을 자꾸 훈련시키잖아요. 그럼 성경 66권 1189장에 메인스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격이 그거예요. 사도신경. 이해가 됐죠?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사도신경이 확장된 게 요리문답서라니까요. 그리고 조직신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꼭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꼭. 그리고 막 동기부여가 팍팍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친구 한 명씩 전도할 거야. 너무 중요해 진짜로. 이거는 교리서들 진짜 신학교에서 머리 아프게 배운 건데 그냥 앉아서 거저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학교 가봐야 돼. 어려운 걸 더 어렵게 가르친다니까. 막 라틴어만 이상한 얘기 막 하면서 그냥 나중에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는 원래 학문대로 가르쳐서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신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의 풍성함과 이 진리의 확증성 가운데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세워지고, 또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올해 그 사도신경 그 10계명 주기도문은요,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나가면서 애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에요 원래. 그리고 제자 훈련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주는 게 이거고, 그러고 나서 성경 연구하면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나가도 되고 뭐 바울서신 나가도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우주 최강 성도가 될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거기까지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기본이죠. 전도 선교 기본이죠. 제자 훈련에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다 기본이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깔고 들어가요. 이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는 거, 사회생활 기본이죠.
다 가르쳐요.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진리체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다 전달이 됐어요? 민화점에 다 전달이 됐어요? 화진점에 다 전달이 됐어요? 전달 안 된 사람들 다시 와, 내가 복습시켜 줄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너무.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황금시로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이 황금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